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이야기는요, 아주 특별한 자료에서 시작됩니다. 네,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한인 장로교회 청년부 설교문이 저희 손에 들어왔어요.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인데 이걸 한번 분석해 달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보통 모세 이야기하면 홍해를 가르거나 십계명을 받는 그런 엄청난 장면들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영웅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설교는요, 그 모든 것의 시작점, 그러니까 모세가 첫걸음을 떼는 아주 인간적인 그 순간에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의 오늘 목표는 이 설교문이 조명하는 위대한 비전 뒤에 숨어 있는 위대한 조력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겁니다. 마치 영화에서 주인공보다 더 기억에 남는 그런 명품 조연들을 분석하듯이 말이죠. 비유가 아주 딱이네요. 설교에서도 바로 그 점을 강조하거든요. 이드로, 십보라, 아론. 이 세 명의 조연이 없었다면 어쩌면 모세라는 주인공의 이야기는 시작조차 못했을 거라는 거죠. 와, 이들의 역할이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의 삶에는 또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이 위대한 이야기에 막을 올린 첫 번째 조력자부터 바로 만나보죠. 놀랍게도 그 시작은 아주 조용하고 또 개인적인 대화에서 시작되더라고요. 바로 장인 이드로입니다. 네, 모세가 이제 40년 만에 하나님을 만나서 이집트로 돌아가라는 사명을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던 것 같아요. 설교에서도 출애굽기 4장 18절을 인용하면서 모세의 그 주저하는 마음을 딱 보여주거든요. 그 구절이 이거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네, 설교에서는 이 말이 사명에 대한 어떤 확신에 찬 선포라기보다는 슬쩍 떠보는 듯한 뉘앙스가 있다고 지적해요. 맞아요. 일단 가보고 상황이 좀 안 좋으면 그냥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는 여지를 남기는 태도라는 거죠. 하하, 약간 보험을 들어놓는 듯한. 심지어 설교에서는 어쩌면 모세는 이드로가 위험하니 가지 말라며 붙잡아 주길 바랐을지도 모른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요. 아니 40년 동안 평범한 목동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랑 맞서라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누가 좀 말려줬으면 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좀 의아했어요. 아니, 이드로는 그냥 사위가 아니라 40년이나 같이 산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위험한 길을 떠나는데 평안히 가라. 딱 한마디로 끝내는 게 너무 냉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나요? 차라리 조심해라, 꼭 살아 돌아와야 한다 이런 말이 더 자연스럽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바로 그 지점이 이드로의 역할이 왜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핵심이거든요. 오, 설교의 통찰에 따르면 이드로의 평안히 가라, 즉 샬롬은요,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었어요. 만약 이드로가 인간적인 염려를 앞세워서 가지 마라 했다면 모세는 아마 그 말을 핑계 삼아서 주저앉았을지도 몰라요. 그럴 수 있겠네요. 대신 이드로는 자신의 그 불안함 또 서운함을 다 누르고 모세의 결심과 그에게 주어진 사명 자체를 온전히 인정하고 축복해 준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신뢰와 지지의 표현이죠. 와, 그렇게 보니까 완전 다르네요. 모세의 두려움을 잠재우려고 자기 자신의 두려움은 드러내지 않은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이건 단순한 허락이 아니라 앞길을 축복하는 가장 강력한 응원이었던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와요. 설교에서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를 짚어주는데요. 이드로의 축복을 받은 직후인 20절에 가서야 비로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고 나와요. 그전까지는 사명의 상징인 그 지팡이를 줄 확신조차 없을 만큼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와, 진짜네요. 결국 위대한 여정이라는 게 가도 좋다는 허락이 아니라 평안히 가라는 그 축복 위에서 시작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문을 열어주는 걸 넘어서 그 길 자체를 축복해주는 한 사람의 존재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니 정말 인상 깊습니다. 네, 당신의 삶에도 그런 이드로 같은 존재가 있는지 아니면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이드로가 되어주고 있는지 돌아보게 만들죠. 자, 이드로의 축복으로 겨우 길을 떠났는데 막상 길 위에서는 더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네, 맞아요. 심지어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한다는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벌어지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조력자, 아내 십보라가 등장할 차례였어요. 정말 미스테리한 장면이죠. 이 설교는 그 이유를 할례 문제에서 찾더라고요. 할래요? 네. 당시 할례는 그냥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징표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가 되려면 모세 당신부터 그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였던 거죠. 아하, 그러니까 네가 누구인지 잊지 말라는 가르침을 목숨을 위협하는 아주 극적인 방식으로 주신 거군요. 그런데 이 급박한 상황에서 모세는 어쩔 줄 몰라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남편이 목숨이 오가는 위기에서 쩔쩔매고 있을 때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바로 행동에 옮긴 사람이 바로 아내 십보라였어요. 주저없이 돌칼로 아들의 할례를 행해서 남편의 생명과 또 사명을 구해낸 거죠. 설교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든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떤 거요? 세계적인 축구선수 손흥민과 그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 이야기요. 손 감독님은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이 철학으로 아들이 10대 때 무려 7년 동안 슈팅 연습 대신 오직 기본기 훈련에만 매달리게 했다고 하잖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설교는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위대한 비전을 위협하는 게 어떤 외부의 거대한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이 놓치고 있는 기본기일 수 있다는 통찰을 줘요. 네.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그 거대한 비전에 사로잡혀서 언약 백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을 놓치고 있었던 거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부인이죠, 십보라는. 하하, 진짜 요즘 말로 하면 걸크러쉬 아닌가요? 맞아요. 남편은 큰 그림만 보다가 발밑을 못 보고 있는데 아내가 딱 나타나서 여보,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기본부터 챙겨. 하고 정신 차리게 해준 셈이니까요. 정확합니다. 위대한 비전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는 종종 흥분해서 가장 중요한 기초를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네. 그때 옆에서 냉철하게 잠깐 우리 기본부터 다시 확인하자 라고 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삶에 있는 십보라인 거죠. 그러고 보니까 위대한 비전이라는 게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가 놓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당신의 삶에는 흔들릴 때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도록 돕는 그런 십보라 같은 존재가 있나요? 자, 이제 기본기를 다졌으니 앞으로 나아가야죠. 하지만 모세에겐 또 다른 현실적인 장벽이 있었어요. 맞아요. 기본을 바로 세웠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죠. 모세에겐 여전히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잖아요. 바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즉,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 불평을 들으시고 이미 완벽한 파트너를 준비해 두셨죠. 바로 그의 형 아론입니다. 네. 40년 만에 만난 형제인데 설교에서는 아론의 역할이 단순히 모세의 말을 대신 전하는 대변인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고 강조해요. 아, 그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단순히 말을 대신해주는 스피커 역할이었다면 사실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론의 역할은 뭐가 달랐던 건가요? 아론은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미 존경받는 지도자급 인물이었어요. 아, 그랬군요. 그는 그 영향력을 전부 사용해서 모세를 돕습니다. 먼저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 앞에서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죠. 이건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네. 40년 동안 공동체를 떠나 있었고 심지어 살인자라는 과거가 있는 동생 모세를 자신이 가진 모든 권위와 신뢰를 걸고 공동체에 보증해주는 행위였어요. 와,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라는 사람의 신용보증인이 되어준 셈이네요. 그렇죠. 사람입니다. 제가 제 모든 걸 걸고 보증합니다. 이렇게 선언한 거니까요. 40년이나 잊혔던 동생을 공동체가 받아들이도록 자기 명성을 다 건 거군요. 맞아요. 설교에서는 이 모습을 신약 성경의 바나바에 비유해요. 바나바는 과거의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을 아무도 안 믿어줄 때 자기 모든 걸 걸고 그를 공동체로 이끌어준 인물이잖아요. 아, 바나바? 아론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주인공이 되기보다 기꺼이 동역자를 세워주는 배경이 되어준 거죠. 정말 멋지네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의 결과가 더 놀라워요. 설교에서 짚어준 3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말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경배의 대상이 모세나 아론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진정한 동역, 진정한 조력자의 역할은 자기 자신이나 파트너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더 높은 곳, 즉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죠. 와, 아론과 모세는 완벽한 팀워크를 통해서 자신들을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한 거예요. 설교자가 한국 드라마 속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같은 명대사를 남긴 명품 조연 배우들을 예로 든 것도 바로 그래서였군요. 하하, 네. 빛나는 조연은 주인공을 더 빛나게 하고 결국 작품 전체를 탄탄하고 풍성하게 만드니까요.
우리 인생이라는 작품에서도 그런 조력자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네요. 맞습니다. 이드로, 십보라, 아론. 한 사람은 축복의 말로, 한 사람은 기본을 바로잡는 결단으로, 또 한 사람은 기꺼이 배경이 되어주는 헌신으로 모세의 위대한 여정을 가능하게 했던 거죠. 살펴봤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모세가 첫걸음을 내딛고 또 사명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왔죠. 이 설교는 먼저 당신의 삶에 어떤 조력자가 필요한지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면 어떨까요? 네. 당신은 당신 곁에 있는 다른 사람의 삶에서 어떤 조연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그 질문은 정말 허를 찌르네요. 늘 제가 받을 도움, 저에게 필요한 사람만 생각했는데 반대로 나는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생각하게 만드네요. 그렇죠. 당신은 누군가의 도전을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그의 등을 밀어주는 이드로인가요? 아니면 그가 흥분해서 길을 잃을 때 삶의 기본을 붙잡아주는 냉철한 십보라인가요? 혹은 자신의 영향력과 신뢰를 사용해서 기꺼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든든한 아론의 역할을 하고 있나요?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누군가의 빛나는 조연이 되어줄 때 우리 모두의 사람이 모여서 훨씬 더 위대한 이야기가 완성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분석이 남기는 가장 큰 여운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세 명의 조력자는 모두 모세와 가장 가까운 가족이었어요. 맞네요. 장인, 아내, 그리고 형. 어쩌면 당신의 위대한 비전을 가능하게 할 가장 중요한 조력자도, 그리고 당신이 최고의 조연이 되어줘야 할 무대도 아주 먼 곳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